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 제목은 언약 안에서의 죽음입니다. 제목은 언약 안에서의 죽음.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죽음을 두려워하지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깊은 슬픔을 안겨주고 자신의 죽음은 불안과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 죽음은 단지 생명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사는 삶의 완성이죠. 그래서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주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아들 요셉과 형제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장사했는지 보여줍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자신을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을 신실히 지키죠. 명을 따라 애굽에서 출발하여 가나안에 아버지를 모십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효심이나 가족애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한 믿음의 죽음과 그 언약을 이어가는 후손들의 순종을 보여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 야곱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살아있고 미래를 향해 이어집니다. 이 시간 언약 안에서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죽음을 준비하고 언약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 야곱의 신앙과 그 약속을 이어가는 요셉의 순종을 생각해 봅니다. 믿음의 사람에겐 죽음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겐 죽음도 소중합니다. 말씀 속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죽자 그의 얼굴에 입맞추고 슬피 울며 애도합니다. 1절입니다. 요셉이 아비 얼굴에 곱부려 울며 입맞추고 자신을 사랑해준 아버지의 죽음은 인간 요셉에게 참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죠.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단지 인간적인 슬픔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시신을 의사들에게 맡겨 애굽식으로 향처를 합니다. 3절입니다. 40일이 걸렸으니 향제를 넣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혹하였더라. 애굽인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아무튼 이런 종교적인 태도로 몸을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몸이 없이는 못하는 거니까요. 새로운 시작을. 이 까닭에 시신의 내장을 꺼내고 소금으로 시신을 건조하여 내부에 향신료와 천으로 채우고 수십 개의 암화포로 감쌌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인해 40일이 소요되었습니다. 야곱은 권세자 애굽 총리의 아버지였습니다. 애굽에서 가장 좋은 곳에 묻힐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애굽에 묻히는 걸 거부했습니다. 요셉도 그 뜻을 존중하죠. 그는 애굽의 장례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요셉은 그런 장례 절차를 수용하죠. 야곱도 요셉도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야곱도 유언을 통해서 자신이 이 땅 애굽의 사람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백성임을 밝히는 것이죠. 야곱의 죽음은 곧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가나안 땅의 언약이 유효하다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아버지 야곱의 죽음을 단지 육신의 이별로만 보지 않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죽음을 언약 백성의 삶의 완성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신앙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은 험난했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을 앞두고 나는 나그네요 이방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죽은 뒤에도 애굽이 아닌 약속의 땅을 소망하고 거기에 묻히고자 합니다. 야곱에게 죽음조차도 믿음의 삶의 연장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죠.
야곱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언약을 성취해 주실 걸 믿었습니다. 결국 이제까지 세상의 수고를 쉬고 깊고 깊은 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야곱의 죽음은 요셉을 통해 바로에게 전해졌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자신의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걸 부탁하였다 라고 말을 합니다. 5절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든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그가 죽은 자의 매장이 애굽의 양인 가나안에서 이루어져야 말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은 아버지의 유언이기 때문이죠. 애굽의 권력자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과 자신도 우리는 여전히 약속의 땅 가나안의 백성이다 라는 믿음의 행동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는 요셉의 말대로 가나안의 야곱을 장사하라고 합니다. 7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바로는 애굽에서 최고의 장으로 총리의 아버지를 대하라고 명합니다. 애굽의 모든 장로와 군대와 병거와 기병까지 야곱의 장례에 동참하죠. 바로의 명에 따라 요셉이 가족들뿐만 아니라 애굽의 장로들과 군대까지 이끌고 약 400km 넘는 긴 여정을 떠납니다. 믿음으로 평생을 산 야곱을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아름다운 시간이죠. 이것은 마치 미래의 이스라엘 출애굽을 예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야곱의 출애굽은 단순한 유골 이송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의 언약의 땅을 향한 행진이죠. 행진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행진이죠. 아무리 세상 애굽이 크고 화려해도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인간의 눈엔 애굽이 커도 믿음의 눈엔 언약의 땅이 가장 소중하죠.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에 순종합니다. 야곱이 언약의 땅에 묻히는 걸 중요히 여기는 건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뭡니까? 그의 후손들 역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지 않고 가나안을 향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요셉과 일행은 가나안에 도착하여 아벨 미스라임에서 크게 애곡하고 장례를 치릅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호곡하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이방인의 땅에서 큰 애곡이 일어나죠. 이 장례는 단순히 개인의 죽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소망하며 행하는 믿음의 표지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인의 장례는 단지 추모가 아니라 믿음을 증거하고 전수하는 자리죠. 이 장면을 본 가나안의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 저렇게 크게 애통하는구나 라고 반응합니다. 가나안 족속도 그 먼 거리를 장례 치르러 온 요셉과 가족들의 행동에 감동한 것입니다. 야곱의 장례는 단지 한 사람의 죽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하며 신앙의 후손들은 죽은 자의 믿음을 이어받아 언약을 따라 걸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묻힌 가나안의 막벨라굴은 장차 이스라엘이 차지할 걸 예고하는 신앙적인 상징입니다. 13절입니다.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굴에 장사했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이곳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산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먼 훗날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살 걸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만으로 주신다는 땅을 그는 믿음으로 직접 샀습니다. 훗날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끄는 출애굽과 가나안의 정복은 바로 이 약속의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막벨라굴에 장사하고 애굽으로 돌아오죠. 야곱은 가나안에 묻히고 요셉은 애굽에서 삽니다. 자신이 사는 곳은 이 땅이지만 요셉의 마음은 아버지 야곱이 묻힌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죽음과 언약에 대한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발효되고 있음을 후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언약의 땅을 향한 여정의 한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죽음조차 넘어서고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죽음은 끝이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 죽음은 하나님의 언약이 드러나는 기회인 것입니다. 또 언약이 후세대에게 계승되는 출발점이지요. 믿음의 사람의 죽음은 언약의 끊어짐이 아닙니다. 언약의 전파이고 확증인 것입니다. 신앙인의 죽음은 거룩하고 아름답습니다. 믿음의 수고를 쉬는 것이고
새로운 영생의 삶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믿음 안에서 죽었습니다. 죽음은 믿음의 종말이 아닙니다. 약속의 성취로 가는 통로입니다. 야곱은 죽음으로 언약의 땅을 향했습니다. 요셉은 그 죽음을 순종으로 감쌌습니다. 요셉은 죽은 아버지를 장사하죠. 그러나 아버지가 영영 사라진 게 아닙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하나님의 곁에서 영원히 거합니다. 그는 천국에 먼저 가서 요셉과 자식들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요셉과 형제들도 먼저 하나님 곁으로 간 야곱의 죽음을 통해 생명의 언약을 되새기고 그 언약 위에 자신들의 삶을 세워갑니다. 세상에서 죽음은 미화되기도 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 웹툰이나 웹소설들은 죽음을 새로운 어떤 회기로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희망사항이죠. 실제로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재미로 이런 글을 쓰지만 그 내면에는 막연히 죽음이 두려우니 이런 곳으로 넘어 이안을 삼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 같은 눈으로 죽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도 죽음이 좀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죽음을 통해 보듯이 우리의 삶이 끝나는 시간은 하나님이 천국으로 초대하는 때입니다. 이제 죽음을 두려워만 하기보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언약이 성취되는 통로로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즐거워도 또 힘들어도 삶은 유한합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야곱처럼 떠나야 합니다. 그러기에 죽음을 통해 믿음으로 약속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한 성도는 암투병 중 말기 병상에서 목사님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은 몸이 무너져가지만 저는 언약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이 고통이 끝난 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몸을 입을 줄 믿습니다. 그는 죽음을 믿음의 여정 중 하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병인과 병원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가족에게 평안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이 성도의 고백은 야곱이 가나안 땅을 죽음 이후의 소망으로 여긴 것과 같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어디로 갈지 마지막으로 정해지는 시간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이고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죠.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나그네 삶을 마치고 안식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떠남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시작이니 언약 안에서의 휴식입니다. 야곱도 애굽을 떠남으로 영원한 가나안의 품에서 안식하고 쉴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오면 우리도 믿음의 여정 가나안 본향으로 가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야곱처럼 우리도 발을 거두고 모든 것을 멈추게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야곱도 요셉도 가나안을 향해 기쁘게 갔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죽음 앞에서도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미래와 영생을 확인하고 확증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공허하거나 허무하지 않습니다. 두렵거나 슬프기만 하지도 않지요. 반드시 세상 수고와 괴로움, 고통이 모두 끝날 때가 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걸 영원히 쉬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소망하십시오. 우리는 이런 믿음,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도 살아있는 진리를 계승하게 해야 합니다. 믿음은 단지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가 떠나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죽음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죽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더 이상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요 통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소중한 자리인 것이죠. 야곱도 그렇게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면서 자손들에게 믿음의 행함으로 귀한 언약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70대 중반의 한 집사님은 건강이 나빠지면서 자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마지막 순간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다. 내 장례식에서 복음이 전해졌으면 한다. 그래서 미리 유언장을 준비하고 신앙 고백이 담긴 영상과 장례 순서와 예배문, 간단한 복음 메시지를 요청해 두었습니다. 자녀들이 이 이야기에 처음에 매우 놀랐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 진지함과 믿음을 존중하게 되었죠. 이분은 야곱처럼 죽음도 언약의 연장선에
하면서 준비하는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이분만 뿐입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죽음이 가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세상은 죽음이 가른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죽음 이후를 언약의 관점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또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 질문들 앞에 서서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어도 영원히 살 사람입니다. 이 까닭으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늘 가는 길을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신앙인이 되어십시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슬픈 일을 많이 보든 기쁜 일을 만나든 결국 우리는 하늘 가는 밝은 길, 가나안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영원한 가나안 천국을 향해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가나안을 주신 하나님, 이 땅은 우리에게 많은 힘듦과 고통과 슬픔, 아주 작은 기쁨을 줍니다. 야곱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저랑 친했던 이도 죽었습니다. 근데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 곁에서 영원히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영원한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죽을지라도 언약 안에서 죽을 것이며 우리는 영원한 새 생명으로 거듭날 것이며 죽음과 동시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고 천사들이 우리를 환영할 것이며 우리 영원히 기쁘게 살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무지 더운 장마철, 습하고 힘들지만 또한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때때로 작은 기쁨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영생과 샬롬의 은혜를 소망하고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우리의 집도 아니고 거처도 아니고 잠시 나그네로 쉬는 숙소임을 믿고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영원한 저 천국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다 마칠 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가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동료들 만나서 기쁘고 즐겁게 영원히 춤추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